오늘 말씀의 제목은 매맞는 아내의 증후군, 매맞는 아내의 증후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양해를 드리는데요, 제 목소리가 같습니다. 목소리가 주여 부르짖을 때 그냥 주여 하고 부르짖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주여 할 때 복식호흡으로 부르짖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놓쳤어요. 그래서 비록 목소리는 같지만 잘 들으셔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한 용어이긴 하지만 매맞는 아내 증후군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노출된 그 여성의 신체적이고 정서적인 그 감정의 변화, 그 반응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장기간에 걸쳐서 벌어지는 폭력 앞에서 점차 그 폭력에 물들여져 가고 길들여져 가고 무력해지고 둔감해진다는 겁니다. 이 단어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여성으로 드러내는 단어인데, 사실 실제로 보면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반드시 여성은 아니죠. 남성도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모두가 다 이 폭력이라고 하는 거대한 힘 앞에 노출되어 있어요. 심지어 가해자도 잠재적인 피해자인 경우가 많은데, 그런 이유는 이 폭력이 부모 세대에서부터 자녀 세대로 대물림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비극적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연약한 환경에서 폭력에 노출되어서 안 그래도 눈물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정작 자신도 그렇게 폭력에 길들여져서 괴물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자녀에게 폭력을 되갚아주는, 폭력을 대물림하는 폭력의 악순환의 고리가 되는 거예요. 매맞는 아내 증후군에서 나오는 이 폭력을 행사하는 가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 이 가장도 실제로는 어린 시절 폭력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그 폭력 아래 자라난 자녀도 나중에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그 폭력을 학습한다는 점에서 비극적이죠. 무엇보다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서로 끈끈하고 아껴주고 또 믿어주고 사랑하는 그 가족 안에서 오히려 서로를 향한 폭력이 자행되고, 모두가 내가 상대방을 향한 가해자이자 또 나 역시 피해자가 된다는 사실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남녀 불구하고 모두가 다 이렇게 폭력의 악순환의 고리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폭력의 악순환의 고리 속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압제 아래에서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의 민낯을 고발하고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아론과 함께 애굽의 권력자인 파라오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청하죠. 하지만 그 결과는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결과로 이어집니다. 기대는 그 노역이 조금 더 경감되기를, 나아지기를, 완화되기를 기대했지만 실제로 바로에게 나아가서 요청을 한 결과 더 무거운 노역으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출애굽기 5장 6절과 9절 말씀을 보면요,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노예였던 이스라엘은 할당량으로 받았던 그 벽돌을 만드는 것으로도 이미 버거운 상태입니다. 이미 나의 모든 가용 자원을 끌어모아서 그 일상을,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마저도 버티는 그 임계점을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괘씸죄에 걸려서 이제는 그나마 재료조차도 제공해주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게 된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여기서 파라오는 모세의 요청을 거짓말로 치부해요. 당시의 대제국의 군주인 입장에서 모세의 요청은 애굽의 그 질서에도 어울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 요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의 지배 질서를 흔드는 위험한 거짓말로 치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이스라엘 자손 300만 명이
애굽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사회의 가장 밑바닥계층, 노예로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옳고 그르고를 따지기 이전에 이들은 이미 이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공동체, 하나의 그 사회죠. 이 사회를 굴러가게 하는 산업이자 문화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빼놓고 애굽의 문명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애굽의 군사와 애굽의 그 강건한 그 문화를 이야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노예가 있어줘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그 애굽의 그 토대가 그 안에서 소비가 이루어지고 굴러가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해방시킨다는 말은 곧 파라오에게는 자기가 피땀 흘려서 건설한 그 제국을 자기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거짓말로 치부했고 또 더한 폭력으로서 여기고 갚아 주었습니다. 이 파라오의 횡포는 상황만 바뀌었을 뿐 여러분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역시 지금도 이 파라오의 횡포 속에 살고 있어요. 파라오의 폭력이 또 다른 형태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폭력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 어떤 종류의 폭력도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폭력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민감한 편이에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표현,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어떤 행동, 내가 의도를 담지 않아도 그것이 누군가에게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경계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이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폭력은 가하는 사람은 인지하지 못하지만 당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트라우마로 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피치 못할 사정이 있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어쩔 수 없다고 여러 가지 종류의 각종 폭력을 허용합니다. 심지어 폭력을 옹호하기도 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역시 양반과 노비가 있었습니다. 노비나 양반이나 모두 인간이었지만 양반이었던 사람들은 나의 기득권과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비에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미국도 수십 년 전만 해도 백인과 흑인은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없었고요, 또 같은 버스를 탈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문명국가잖아요. 선진국이에요. 근데 그 국가가 비록 수십 년 전에 흑인과 백인을 같은 학교에 다니지도 못하게 하고 같은 버스도 타지 못하게 했던 폭력 국가였다는 겁니다. 문명국가라고 자부해도 폭력은 대다수의 방임과 대다수의 타협 속에서 자행되었습니다. 모두가 잠재적인 가해자가 되었고 모두가 잠재적인 피해자가 되어서 그 폭력의 악순환 속에서 서로에게 찌르고 또 찔리고 때리고 맞고 상처나고 상처를 내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게 유지가 되었을까요? 왜 파라오가 만들어 놓은 이 거대한 권력의 구조가 지금도 이 세상에 여전히 유지되고 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지만 기득권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고 문제가 되었지만 점차 그게 대세가 되고 산업이 되면요, 산업화가 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점차 폭력으로 길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당장의 이익이라고 하는 그 달콤함, 당장에 내가 누리고 있는 특권, 그 기득권이라고 하는 그 선악과의 유혹에 나의 양심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선 그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고 폭력에 무감각해지고 폭력에 무뎌지고 폭력에 길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 상황에서 특별한 위치에 있는 일군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의 그 독특한 위치가 관심이 많아요.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라고 기록하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폭력을 자행하는 사람들은요, 파라오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니까 파라오가 정점이 되어서 이루어져 있는 이집트 사회였습니다. 그 중간 관리자로 책임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폭력의 하수인이죠. 폭력을 자행하는 직접적인 사람들이지만 그 역시 명령을 받아서 하는 수행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들도 파라오의 명령을 따라서 수행하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이 폭력을 처음 시작한 사람은 아닌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들은 자신에게 실제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당사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라오로부터 직접적인 폭력을 당하지 않아요. 파라오는 저 멀리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고 모든 것을 수행합니다. 직접적으로 손에 피를 묻히는 행위는 이 중간 관리자가 감당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이 중간 관리자가 나에게 가하는 폭력의 가해자인 거예요. 이들이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 속에서 자신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직접적인 폭력의 가해자로 기능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도, 이 백성의 감독과 기록원들 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이 있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이 특별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이들은 제가 앞서서 설명했던 이 메맞는 아내 증후군에 나오는 대표적인 그 폭력의 악순환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요, 절대적인 가해자가 아니거든요. 이들은 절대적인 피해자가 아닙니다. 가해자면서도 동시에 피해자라는 점에서 이 폭력에 노출된 그 메맞는 아내 증후군과 닮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들은 이렇게 폭력에 길들여져 갔습니다. 흥미롭게도 성경은요, 이들이 이집트의 그 권력자인 파라오에게 나아가서 호소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나름의 그 정의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요,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서 폭력을 자행하고 있는 이 폭력의 가해자들, 이 폭력을 행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자신의 이 행위를, 이것을 죄라고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심신미약의 사람이 아니에요. 한거불능의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파라오에게 가서 직접적으로 호소할 정도로 정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나름대로의 정의가 있던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 정의는요, 올바르게 세워진 정의가 아니고 기울어진 정의, 왜곡된 정의, 굴절된 정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파라오에게 가서 호소한 이유를 찾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힌트가 출애굽기 5장 14절에 나옵니다.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간 관리자들도 이집트 감독들에게 매를 맞은 겁니다. 맞은 거예요. 자신들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화하고 군림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자기들도 그 안에서 출신 성분에 따라서, 인종에 따라서 차별을 받고 또 이렇게 과격한 대우를 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피해가 생기니까 그제서야 파라오에게 가서 호소한 거예요. 정의라는 것도 결국에는 나에게 피해가 생겨야지만 정의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이 노출 앞에, 이 폭력의 노출 앞에서 행하는 반응입니다. 전형적으로 피해자로 길들여지기 시작해요. 폭력이 노출되었을 때 처음에는 반항이 있습니다. 나름의 정의도 구해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모두가 다 대부분의 경우 합리화하고요, 결국에는 내가 당하는 이 폭력의 원인을 엉뚱한 곳에 풉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부족한 사람, 그 엉뚱한 곳을 향해서 이 폭력의 분노를 쏟아내죠. 앞서 가정폭력의 피해자의 악순환이 그 피해자들 안에서 폭력이 반복되고 지속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폭력에 장기간 노출된 피해자는요, 그 가해자를 향해서 분노를 표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하게 자학을 합니다. 자책을 하기 시작해요. 나는 맞아도 싸다. 나는 살 가치가 없어. 나는 이 땅에 숨 쉴 가치가 없어. 난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폭력에 길들여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아이들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절대 약자가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에게 가정폭력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해자에게 길들여줘요. 폭력은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합니다. 그게 비극이죠. 가해자가 만들어 놓은 그 지배 질서 속에서, 가해자가 만들어 놓은 그 폭력의 지배 구조에 길들여져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의 행태가 이와 유사합니다. 파라오가 행한 명령은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고요, 또 불의했고 명백히 죄였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건 죄라고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록원들 역시도. 하지만 이들의 분노는 결국 자신들을 구원하려 했던 모세와 아론을 향하게 됩니다. 엉뚱한 곳을 향해요. 본문 20절 21절을 보면요,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당장의 불이익 앞에서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에게 불이익이 발생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나에게 피해가 발생해야 하지만 그제서야 정의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들은요, 자신에게 더한 노역이 가해지자 바로 모세와 아론 때문에 우리에게 가해진 폭력이 더 심해졌다고 울분을 토하면서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는 그 묘사에 충격을 받았어요. 본문을 보면 이렇게 묘사되어 있거든요.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서 우리를 죽이게 한다, 이렇게까지 기록하고 있고 매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칼을 들어서 이집트 왕에게 쥐어준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 죽이라고, 더 괴롭게 하라고, 학대하라고 쥐어준 거 아니잖아요. 상황 판단을 잘못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면서까지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폭력의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같은 동포끼리, 같은 이스라엘 사람끼리, 같은 공동체, 같은 가족끼리 폭력의 악순환은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앞서서 제가 소개해드린 매맞는 아내 증후군은 마땅히 없어져야 할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아내가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에 이게 특정 성이나 특정 성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의도가 담겼다는 비판도 저는 수용합니다. 문제가 많은 단어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이 단어를 고민하면서 설교 제목에도 놓고 이 출애굽기를 설명하는 도입부로 제가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부장적인 유교적인 집안 분위기에서 아내라고 하는 그 특수한 위치가 있어요.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회 속에서, 우리나라가 만들어 놓은 그 지배 구조 속에서 아내가 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가지게 되는, 취득하게 되는 그런 위치예요. 그리고 남편과 아이들 사이에 끼어있는 독특한 위치이기 때문에 제가 이 단어를 소개해드린 겁니다. 결코 특정 성을 비하하거나 그런 의도는 없어요. 이건 사회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피해자가 가지는 잘못된 죄책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맞을 만한 아내는 없습니다. 매맞을 만한 자녀도 없어요. 때릴 수 있는 남편도 없습니다. 때릴 수 있는 가장도 없습니다. 그 어떤 폭력도, 그 어떤 합리화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위치는 굉장히 독특했어요. 이들은 이스라엘 출신이면서도 애굽의 감독과 기록원들이기도 했습니다. 이 동시에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피해자 출신이면서도 가해자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나름의 정의를 구하기도 하는 인간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악인은 없어요. 모두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적당한 정의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에게 피해를 발생하니까 추구하게 되는 정의일 뿐이었어요. 애초에 이런 폭력적인 상황을 만든 그 애굽의 바로에게 책임을 물어야지 왜 애꿎은 모세와 아론에게 그 비난의 초점을 쏟아내냐라는 겁니다.
슬프게도요, 이런 잘못된 판단은 우리 주변에 흔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난의 대상을 엉뚱한 데 돌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더 냉정하게, 더 차분하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삶의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책임을 묻습니다. 도대체 신이 있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신을 가해자처럼 몰아세우기도 합니다. 솔직히 아주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적어도 지금 본문과 같이 이 애굽의 폭력 속에 놓여져 있는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노예가 된 지금 내 현실을 보면서 수용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이 이유에 대해서 원망을 하나님께 하는 것은 저는 맞다라고 생각해요. 항변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인 폭력의 굴레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피해자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항변할 수 있어요. 피해자는 충분히 대들 수 있어요. 피해자는 충분히 그 근거와 이유를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게 피해자의 권리입니다. 무안공항에서 일어났던 그 참사 사고나 아니면 대전에서 그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그 하늘이나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는 마땅히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개입이 없었습니까? 왜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얼룩져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질문해야 되고요. 여러분, 하지만 저희가 조금만 더 차분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만드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예가 진행된 것은 무엇 때문이죠? 전적으로 이집트 사회의 구조적인 죄악입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애굽 왕 파라오가 있었습니다. 그 파라오의 악함, 그의 죄 때문에 이 모든 부조리가 생겨난 겁니다. 이 모든 폭력의 구조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습니다. 바로에게 보내셨어요. 내 백성을 해방하라고, 내 백성을 보내라고 그렇게 보내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걸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애굽의 그 불의한 폭력의 구조에서 해방시키는 것, 그걸 출애굽이라고 해요. 그 출애굽을 시키려고 하는데 오히려 폭력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지금 출애굽을 시키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겁니다. 원망의 포인트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각종 부조리와 고통과 죄는 모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로 인한 부산물입니다. 부산물이라고 저는 표현했어요. 인간의 악함, 이 그림자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결과가 마치 나비 효과처럼 우리들 세상을 이렇게 악하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시며 십자가에 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가 존재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 사회에 각종 악이 득세하는 것이지,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거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는 것은, 여러분 냉정하게 보면요, 포인트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들의 일어나는 일과 하나님에 대한 그 책임을 혼동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가 청년들이 살기 힘든 사회라고 합니다. 각종 어려움들은 모두가 다 일종의 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폭력은 합리화가 될 수 없어요. 폭력은 거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그 형상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그렇게 노력해야 하고요. 하지만 내 처지에 대한 한탄과 좌절과 낙심으로 연결되거나 이를 하나님께 원망하는 형태로 나아가는 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자학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적인 겁니다. 자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그 죄의식을 가지고 회개하는 것은 소중한 거지만, 나라는 존재가 나는 뭐 이렇게 살아도 되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맞아도 되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자책하는 건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의도에서 벗어난 행동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이고 사탄이 주는 이 사회의 모든 폭력과 악의 정점에 있는 사탄이 만들어 놓은 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현실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올바른 지혜와 분별로 올바르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함께 고백할 텐데요, 비록 제 목소리가 참 죄송합니다. 참 설교자로서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복식 호흡을 연습해서 제가 목소리 깨꼬리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우리의 마음에 진심을 담았으면 좋겠어요. 수련회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어제와 다른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의 힘이 있어요. 사탄의 권세가 있습니다. 사탄의 책략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해방되려고 할 때 사탄은 나를 억압합니다. 사탄은 나를 놓아주려고 하지 않아요. 나의 그 생각의 틀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방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해방은 사탄 따위가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선포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